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물욕에 물든 이스라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물욕에 물든, 물질에 물들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뜬금없이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요, 상인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놀라지 마세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할 때, 가나안 족속 할 때 그 가나안입니다. 너는 가나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이 상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냐? 원래 가나안 하면 지명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상인, 장사꾼이라는 말로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지역적인 거 말고, 가나안 사람들 하면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왜 가나안의 특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됐냐 하면, 고대로부터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를 끼고 있거든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 고대로부터 바닷가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데, 뭐로 유명했냐면 무역업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장사를, 배를 타고 무역을 잘해서 고대로부터 부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궁을 건설할 때 역대상 14장 1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가지고 왕궁을 건축하도록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편지를 두로 왕 히람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때에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왕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공들을, 뛰어난 목공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배로 목재를 운반을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시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로부터 아주 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벳세다라고 하는 그 곳에 가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면 벌써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는 이게 뭐냐?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하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그때도 두로와 시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물질로, 그리고 두로의 이러한 물질의 풍성함을 주는 신을 이 사람들이 섬기는데, 두로의 유명한 신이 있죠.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출신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과, 여로보암입니까?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혼할 때
자기네가 섬기는 축복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오면서 바알의 남편, 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누굽니까?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이제 영적 대결을 벌였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을 해야 하늘에서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서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은 서로 이렇게 육적인 그런 성관계를 난잡하게 그렇게 맺으면서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바알 신을 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알과 두로와 시돈은 물질이 우상이고 또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그렇게 부릅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미를 번역을 해서 상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장사꾼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를 열고 이런 장사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처럼 물질에 매여 있는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의 번영을 꿈꾸고 있는 두로와 시돈 그런 가나안 이방 사람과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상인이라고 했을 때 단순한 물물 거래를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상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욕에 물든 물질주의, 황금주의 그리고 이것을 맘모니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그런데 이 맘몬 들어보셨어요? 맘몬주의, 맘몬사상 또는 맘모니즘. 그런데 맘몬이라는 말이 물질주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4번 딱 나옵니다. 그 4번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할 때 이 재물이 뭐냐?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맘모나스. 재물. 맘모나스라는 말에서 맘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질주의. 재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 할 때 맘모나스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여기서 재물이 맘모나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13절에도 예수님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재물 할 때 이게 맘모나스. 예수님이 맘모나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맘몬 사상입니다. 맘몬, 재물, 물질이 나를 지키고 물질이 성공을 보장하고 물질이 나의 능력이고 물질이 행복의 척도고 물질이 감사와 기쁨과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맘몬주의, 맘몬사상,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너는 상인이다 했을 때
이 옛날 번역으로는 가나안을 상인으로 번역을 했지만 오늘날에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하면 뭐로 번역이 되냐 하면 만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 물욕, 너는 만몬에 사로잡힌 자라. 그래서 만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이게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몬의 의미입니다. 만몬. 자, 그러면 물욕에 빠진 이스라엘.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만몬에 빠진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몬주의 사상인 물질주의 사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나쁘냐 하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죠? 사업을 잘해서 축복받아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케냐의 어린 아이들 130명을 먹이는데 물질 축복 받아야 13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 1300명 이렇게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왜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상인, 만몬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는 상인이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상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상인이 어떤 것을 거래하고 취급하게 되냐 하면 계시록을 한번 1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몇 절부터 보시냐면, 자, 11절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무슨 어떤 사건을 이제 일어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데 그 성이 멸망을 하다 보니까 그 성에서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그 상품은 상인들이 거래하는 게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값진 것들입니다. 사치품들의,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치하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들을 사고 팔고 합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상인들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구멍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성에서 하나님 없이 물질로 살아간다고 하는, 물질이 행복의 척도고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인 이 만몬, 이것이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물질, 재물에 빠져 있는 그 상인들이에요. 그 물질에 빠져 있는 그 상인들이 뭐까지 취급하냐면, 취급 품목 제일 끝에 뭡니까? 사람의 영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몬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몬, 물욕에 빠지면 물질 부자가 되는 물질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로 결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까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드렸지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인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재물은 뭡니까?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반열에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물, 만몬, 아까 얘기했죠.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라고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또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만몬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질은 그냥 돈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할 때는요,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인격, 생각, 느낌을 다 통칭해서 만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돈은 나쁜 게 아닌데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각이 타락하게 되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걸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문제를요, 물질의 영역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돼요.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격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로또 당첨이 되어서 100억을 받았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몇 년 전에 258억인가 1등 당첨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180 몇 억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그 뉴스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망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구속됐어요. 알거지.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사다 놓고 주식 투자가 다 날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로또 1등 당첨이 돼가지고 그 거액을 받은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나한테 투자하면 돈 더 벌 수 있다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 200억대의 돈이면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돈의 문제, 200억의 문제가 아니라 200억이라는 그 돈은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격체가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니까 이 재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로또 1억 됐으면 좋겠다, 연봉 1억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칼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그래서 이 물질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물질을 다루는 방법, 칼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이 물질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영역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의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물질을 추구하고 있냐면 가나안 상인이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만 벌 수 있으면 우상 숭배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재물은, 부자가 가지고 그 만몬은 경관성이라는 거예요.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그게 뭐냐면,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벽 뭐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물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다윗도 고백을 하고 우리도 고백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한 가방 돈이 있고 성경책이 있어요. 뭘 들고 피난 가겠습니까? 참 지혜롭습니다. 사모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날씨도 우중충해서 핸드폰으로 무료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그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길래 그 사람이 주연을 한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다. 이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지 어느 날 이 하늘이 열려서 뜨거운 태양이 그냥 비쳐서 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동굴이나 이런 데 피해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이제 법도 없고 무법천지, 물도 없고 뭐 없고,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물건을 빼앗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제 서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악당 두목이 있어요. 이 악당 두목이 찾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왜 성경책을 찾냐 하면, 그 성경책이 있으면 자기가 이 마을을, 그리고 이 세계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도하고. 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법도 없어진 그 사회에서 새로운 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이 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뺐는데, 이 주인공은 뭐냐면 날마다 이 책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만났는데 밥을 먹으려, 이 아이는 성경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왜?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밥을 짐승처럼 그냥 집어 먹으려고 할 때 아니라고 손을 딱 잡고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그 엄마가 악당 두목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 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서쪽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악당들을 도둑들을 다 처치하면서 가는데 빼앗겼어요. 악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공은 서쪽으로 가요. 그런데 빼앗은 이 주인공은 이제 자기가 꿈에도 찾던 그 성경책을 손에 넣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은 가죽으로 돼가지고 열쇠가 달려있는 아주 견고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다가 그걸 열었어요. 드디어 자기가 찾던 그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낙심했겠습니까? 네, 점자로 된 성경책이에요. 점자로 된. 많은 사람들이 태양빛을 직접 받아가지고 다 석영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정상인들도 밖에 나올 때 늘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점자 성경책을 만들었는데 이 주인공은 그 점자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매일 자기 전에 읽어요. 창세기부터.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성경책을 그거 빼앗겼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어느 한 섬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문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다시 교육을 하고 다시 문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공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이를 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러면서 그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암송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인사가 돼서 가죽으로 딱 해서 그 큰 도서관에 성경책이 하나가 쫙 꽂히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고 이 주인공은 이제 죽어요. 그 영화를 오늘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좀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그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무료 영화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찍었는데 오늘 어떻게 말씀 준비하는 거하고 참 많은 그런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몬이 이 시대를 뒤엎고요. 이 시대의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이 끝이 없고 또 자연계의 재앙이 임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더욱더욱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도 제일 먼저 돈보따리를 챙기지 않겠어요? 유병원이도 도망갈 때 제일 먼저 챙긴 게 돈가방이더라고요. 돈가방. 왜냐하면 그것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몬주의예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해야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 수 있으면 벌어야죠. 장사해서 큰 물질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물질에 끌려가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는요, 이 만몬이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는 이젠 당연한 거고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 속에도 어느 정도는 이 만몬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걸 알아가지고 갈등이 심해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가져야 되냐 버려야 되냐, 갈등이 심해요. 그런 갈등할 때마다 힘들지만 때로는 감사합니다.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갈등하면서 괴로움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고 목회하고 있다는 자세가 그나마 감사해요.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저는 겁을 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는 거 겁을 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내년에 목사님 설교집을 하나 공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왜? 베스트셀러 될까 봐. 참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죠. 왜냐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물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도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나라는 인간은 과연 그렇게 될까? 지금도요, 누가 돈 준다고 그러면 막 침을 흘리고 겉으로는 점잖한 것처럼 이 폼을 재지만 속으로는 주여 저 마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어디에 더 좋은, 더 많은 게 없을까? 더 많이 얻을 수 없을까? 더 좋은 걸 가질 수 없을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속에도 만몬이 들어와 가지고 호시탐탐 내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그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얘기하죠. 큰 교회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 200명만 되면 작아져야 된다고. 그리고 목사가요, 사람이 많고 이러면은 배부르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요, 바깥 일로 바빠지면은 문제가 꼭 생깁니다. 목사가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한다. 목사님 아르바이트 뭔지 아시죠? 외부 강의 나가고 세미나 강사로 가고 초대받고 뭐 어디 가고 하면요, 그 맛을 보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과 영성을 지키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성향의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거의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안 되고, 그리고 사례비가 많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한 연봉 1억 많아지면 안 돼요. 가자. 그렇다고 너무 찔게 가난해도 안 되니까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물질과 만몬과 싸워야 됩니다. 자, 왜 만몬과 싸워야 되냐? 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자, 만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면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처음부터 속이겠습니까? 처음엔 정직했겠죠. 그런데 상인 가나안 만몬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뭡니까? 양심의 신앙에 화인 맞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속여서 거짓으로 부자가 됐는데 이제 부자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성공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으로 속여서 부자가 됐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내게서 불의를 찾아낼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털어서도 먼지가 나는 안 나온다. 화인 맞은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세상주의, 세속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모든 가치 기준이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래서 정당하게 돈 벌었는데 왜? 뭐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1절 이하에 보면, 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길르앗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박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르앗 또는 길갈,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자, 길르앗과 길갈은 예배드리는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부자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리고 제단이, 제사 드리는 제단이 한두 군데 있는 곳이 아니라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돌무더기 같다는 얘기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많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 값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자,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해요. 수송아지를 드린다. 뭡니까? 10의 2종을 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1년에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액수가 1억, 2억씩 한다는 거. 그게 수송아지예요. 그리고 제단을 박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건 뭡니까?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10개 세웠습니다. 선교지에 20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교회를 10개를 세웠습니다. 5개를 세웠습니다. 자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은 와 하는 그런 탄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물질로, 만몬주의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만몬, 왜? 많은 게 좋은 거고 큰 게 좋은 거고,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보다 10개 개척하는 게 좋고 100명 부흥시키는 것보다 10,000명 부흥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세상의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악한 종아,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피를 흘리면서 돈을 벌고 가나안처럼 두로와 시돈처럼 만몬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면 좋겠지. 외제 이태리 원석으로 수입산 대리석으로 교회 성전을 꾸미면 더 좋겠지. 땅도 대한민국 강남의 노른자 땅에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높이 십자가 세워놓으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성전도 음량에 몇십억 드리고 파이프 오르간에 모 오르간에 오케스트라 성가대에다가 이렇게 우렁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야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라. 제발 좀 그 교회 좀 문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부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이런 얘기 그런 거 듣기 내가 정말로 부담스러워 죽겠다. 그 얘기가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주의. 네 번째는 뭐냐면요,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주의는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만몬에 물든 사람이 구제하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만몬에 물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며, 야곱이 도망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14년 일한 목적이 뭡니까? 삼촌을 위해서요? 아내 얻으려고 자기 자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거지 삼촌을 섬기는 착한 조카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어요. 추구한 게 삼촌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속 챙기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만몬에 물든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구제하고 또 자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보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을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명의 후원 선교사가 있고, 다 이기적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뭡니까? 결국은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뭡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내가 한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뭐 너희들이 뭐 돈 몇 억을 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몇백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갈 것은 뭐냐?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니, 보세요,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가 뭐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 자신.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겉으로는 인정받는 것 같고 유명한 것 같고, 겉으로는 양복 입고 멋있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주께서 너의 피로 너 위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척 하냐는 거죠. 뭐 그렇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그렇게 허장성세를 하냐는 거예요. 너 위에 수치를 돌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몬에 물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외치는 처절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절규의 메시지는 뭐냐면 물질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 은혜의 지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잘 실천하면 돼요. 첫 번째, 물질을 지배, 만몬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많건 적건 지금 앞으로 얼마가 생기고 또 과거에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그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만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전도하고요, 선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만몬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만몬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철저한 자기 중심, 물질이 성공이, 물질이 행복이고, 물질이 나의 존재고 나의 가치고, 물질이 있어야 시골에 고향 명절 때 고향 가도 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는 반면에 하나님은요, 이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로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때 신앙의 대원칙이 뭡니까?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물질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때 이 만몬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만몬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 보러 간대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디가 용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점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만몬입니다. 만몬. 그게 상인, 가나안 족속이에요. 교회에 있어도 우리는 모르죠. 그런 분들이 누군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이다. 가나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여러분, 얼마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의 청소년 아이 셋인가 납치돼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초토화할 때 세 사람 죽었는데, 아이 세 사람 죽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무차별 폭격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야, 아이들까지 이렇게 폭격하면 되냐, 아이들까지 죽이면 되냐, 유엔까지 나서서 중재를 해도요,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 죽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노약자가 죽는 거 신경 안 써요. 왜? 율법에, 성경에, 그 사람들이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 땅은 역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 또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저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신앙적으로 하니까.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장벽을 쌓고요, 못 돌아게 땅굴 파가지고 이 물물 장사하려고 하는 걸, 그걸 막고 이 무역을 거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죽여야 돼요. 이 가나안이 뭐냐? 만몬입니다. 물질주의, 물질, 탐욕, 무력에 물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돼요. 깨어날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시대가 더 악해지거든요. 악해지거든요. 참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야 되고, 후배 목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해줄 말이 없어요. 왜? 해줄 말은 그네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밖에 없으니까. 저는 비관적이에요. 이 세상이 비관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희망밖에 없어요. 소망밖에 없어요. 그게 희망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런데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목회를 할 것인가?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인들을 만몬과는 처절하게 싸우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제 조카도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반인데 참 암담합니다. 암담해.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물질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청빈하게, 물질을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돼요.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쓰임 받는 그런 물질관을 가질 때 만몬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만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이 물질주의, 황금 만능 사상과 또 세속주의와 물질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구원받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매일 밤 11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교회 이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택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